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어서 꼭 각자 봉독하시고 각자 말씀 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이 6월절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봤고 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모든 것들이 6월절에 이루어졌으니까. 결국 6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날, 해방시키신 날, 자유를 주신 날, 이런 날을 우리가 6월절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그들, 이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또 그날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그런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원의 날 6월절,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6월절, 이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니 오히려 이 과거의 이 6월절, 이 출애굽 사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그리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출애굽 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애굽 민족으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다? 오늘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내용을 예표하는 어떤 그림이고 모형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번에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기 때도 그랬고 사사기 때도 그랬고, 어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봤을 때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죠. 우리가 어그러뜨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통해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유월절의 역사고 십자가와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이 대속의 어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내용이 오늘 6월절 성만찬, 최후의 만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 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준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뭡니까?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뭐라고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순환 예고, 고난 예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실 거에 대한 그 예고를 하셨어요. 하시는 중에 내가 넘겨졌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미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넘길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미 앞서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기서 너무 충격받아요. 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이 어때요? 오늘 말씀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면 이 12이 17절에 보시면 12를 데리고 가서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장소에 있는 건 누구뿐인 거예요? 12제자와 예수님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 누군가 예수님 팔아넘기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게 이 12제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중에 있다고? 우리 중에 있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중에 있다니까요.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사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손수 뽑으신 12제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다 봤어요. 보기만 했나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이들을 파송하셨을 때, 전도여행을 보내셨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직접 기적을 행하고 나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인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옆에서 하나하나 다 들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3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신 어떤 삶을 옆에서 목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12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있다니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뭐예요? 하나씩 한 사람씩 나서면서 나는 아니겠죠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뻔뻔하죠. 뭐가 뻔뻔합니까?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기하는 거죠. 뭐예요? 저는 아니죠. 자기가 해놓고 이미 앞서서 팔았습니다. 이미 앞에 10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이 갔어요. 이미 다 얘기 끝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가 배신자가 있다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굳이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냥 십자가 그냥 달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배신자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12를 놓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으세요. 나를 팔아넘기는, 여러분 말씀은 이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또 이후에 20절 말씀 보면 어때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그릇에 손을 넣겠어요? 가룟 유다만 손 넣었을까요? 아니요, 12 다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누군가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성만찬을요 11제자에게만 합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성만찬을 베풀고 계세요. 이는 내 피다,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시는 그 성만찬을, 그 사랑의 그 만찬의 어떤 식탁 교제의 자리를 단순히 이 11제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베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배신자인가요? 이 밤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하나 나가서 저는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주님?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이 말이 어때요? 저는 아니지요예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저는 아니죠.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날 밤 사실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전부 터집니다. 수제자라는 인간은 어때요? 지금 밤인데 닭이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어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다가 대놓고 예수님을 팔았다 뿐이지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어때요? 전부 다 이 밤의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확신 없어요. 왜요? 아는 겁니다. 깊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그래도 선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6월절의 역사요. 어떤 역사라고요? 이방 족속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구원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배신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유튜브에 말씀을 올린 것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 안 했다라는 어떤 그런 쇼츠 말씀이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오만하게 말을 하네. 되게 뭔가 잘난 척 하면서 말을. 근데 제가 그 말 가운데 되게 찔림이 있었어요. 왜? 제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하고 있는 저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악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그렇게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너무나 찔렸습니다. 야, 맞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 접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모든 성도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절망적인 존재라고 유죄 선고를 내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의인이지요. 저는 다르지요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배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나타날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삶,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이 성만찬 가운데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사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제가 배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